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인생길은 정말로 여행길, 나그네 길과 비슷합니다. 여행길에는 기대되는 것도 행복을 느낄 일도 많습니다. 여행은 가는 곳마다 늘 새로운 경치와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즐거운 볼거리, 놀거리, 사귈 거리 모두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런데 여행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즐거움도 많지만 점차 피로가 쌓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다음 일정을 알아보고 짐을 싸고 풀고 하느라 하루하루가 힘들고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몸이 무거워도 다음 여행지로 출발해야 합니다. 교통의 불편함과 바가지 요금, 안전 문제 등도 늘 따라다니는 부담거리입니다. 다음 여행지에 가면 더 멋있고 좋다 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봤더니 거기서도 비슷한 경치와 또 다른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행이 늘 행복하고 즐거움만 가득하기를 바랬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이제 그만 쉴 곳이 필요하다고 점점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나그네 길의 고달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때든지 여행을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귀한 집의 도련님, 공주님들입니다. 왕의 아들과 딸의 신분입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섞여 사느라 구분이 안 되었지만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면 우리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전용 비행기와 수행원 천사들을 보내주시거든요. 전용 비행기에서 내리니 신랑 되신 예수님이 비행장에 영접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단을 타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스데반이 순교하던 당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추정해 본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집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인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천국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 여행길에서 돌아온다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나 여행을 마쳐가는데 돌아갈 집도 기다려주는 부모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안 없이 하루하루 불안한 여행을 지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쪽 나라로 가지 못한 철새가 곧 겨울의 눈보라를 맞아야 하듯이 불안한 앞날이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들의 여행길은 조난당해서 망망대해를 헤엄치고 있지만 결국 도착할 육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히 쉬며 즐겁게 먹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영원히 휴식 없이 고통 중에 머물게 됩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 아버지를 믿지 않았고 부잣집에 입양될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큰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들 삼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시고 입양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승인되었고 호적에도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여행을 마치면 당연히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한 집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나를 살리려고 마다들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신 아버지가 있고, 나를 신부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고, 내 속에서 늘 나를 도와주시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심, 걱정, 눈물, 한숨이 전혀 없는 곳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느라 죄도 짓고, 아버지께 죄송함도 많았지만, 천국에서는 털끝만큼의 더러움도 없이
100% 깨끗한 아들, 딸의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오로지 사랑하고 감사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천국 가기를 기피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행길이 피곤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 여행을 무한정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내일이면 또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계속 바라기만 합니다. 가봐도 별게 없는데 여전히 다음 여정에는 더 즐거울 일만 벌어질 것이란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인생길에 많이 집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도 안 가려고 최대한 많이 버팁니다. 마치 아버지를 기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귀향할 때쯤 되면 여행길이 힘들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행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은 육신의 질병입니다. 인생을 더 즐겨보고 싶어도 병이 생겨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면 여행길이 고달프게 됩니다. 버는 돈을 자녀들에게 다 써버리고 노잣돈이 떨어져도 여행이 재미없게 됩니다. 여행이 힘들어지면 이제는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므로 인생이 늙어가면서 불편함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가는 것을 준비시켜 줍니다. 너무 건강하다가 가면 본인도 억울할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섭섭해합니다. 아프다가 가면 본인의 원망도 가족들의 안타까움도 덜할 수 있겠죠. 천국은 사랑과 기쁨만 있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합니다. 눈물이 많을수록 슬픔과 괴로움이 많을수록 아버지를 위한 수고가 많을수록 그곳에 가야 합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서 위로받고 눈물도 닦고 칭찬받을 일은 칭찬받고 상 받을 일은 상을 받고 해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를 위해 탄식하시던 성령님을 꼭 만나서 완전한 기쁨을 누려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봤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천국을 인정하기 싫다면 반대로 지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희망이 0%이고 개선될 가능성이 절대적인 0%라면 어떻겠습니까? 갱도가 무너져서 지하 100m 암흑 속에 갇혀도 구조대가 올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폭력 조직에 끌려가도 탈출할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 말기암에 걸려도 좋은 의사를 만난다면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도 지푸라기는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희망이란 단 한 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개선될 가능성 또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절대절망의 구렁텅이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곳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곳에 떨어지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천국을 인정하기 싫다고 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만 혹시라도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위험의 가능성은 싹부터 완전히 잘라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면 싫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천국을 인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이건 완전히 대박나는 장사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1억 퍼센트 이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위험 고수익 투자법입니다. 인생을 거는 결정을 딱 한 번 해야 한다면 여기에 걸지 않고 어디에 걸겠습니까? 천국은 그만큼 좋은 곳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